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자, 함께 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계획을 보여주실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비추어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이름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나오지요. 그리고 낳고 이제 그러네요. 그 신약을 읽을 때에 그냥 의미 없이 넘기기가 쉬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이 정말 많은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은 좀 많이 익숙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왕들의 이름을 되게 많이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왕들의 이름을 많이 익숙하죠. 우리 어린 주일학교는. 그쵸? 네,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도 이렇게 특별히 이제 역대기나 열왕기를 이렇게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이름들이 다 생소합니다. 예. 생소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름들이죠.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또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은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단어들만 계속 반복돼서 이제 신약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별로 재미가 없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게 17절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성경 읽기가 위기에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무리 이렇게 말을 잘 하는 사람도 그 주장을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근거가 없으면, 그걸 확인할 근거가 없으면 그 믿음이 잘 안 가죠. 요새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기꾼들도 많고, 그쵸? 장사 속으로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현란하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근거들을 이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하죠. 뭐 무슨 청문회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근거들은 많은 경우에 무의미해 보이는 숫자들이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그다지 재미없는 그런 기록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식을 갖추고, 우리가 조금 더 지식을 갖추고 바라보면, 또 관련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을 밀어서 그 입으로 들어보면 이것이 놀라운 증거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계보가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적혀 있어요. 빨간 글씨나 다른 색깔로 이렇게 적혀 있죠. 성경을 보시면 이 계보라는 말, 족보라는 말이죠. 족보, 예수님의 족보. 이 계보라는 말을 예수님의 족보라고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집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하면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게네시스. 그래서 이 계보를 비블로스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시작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의 책.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되고 탄생하셨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이 족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가 영어로 뭔 줄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퀴즈 하나. 창세기가 영어로 뭔 줄 알아요? G로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제네시스. 차 이름이죠. 제네시스.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근데 G를 지읒으로 안 읽고 기억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게네시스가 되죠. 네. 창세기는 온 우주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에요. 시작을 기록한 책. 역시 비블로스 게네시스가 되는 거죠. 창세기는 온 우주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이죠. 이 책은 예수님의 계보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비블로스 게네시스, 시작의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창세기가 우주의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 창세기죠. 시작의 책 비블로스 게네시스, 창세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는요, 예수님의 비블로스 게네시스는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 새로운 창조를 기록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비블로스 게네시스, 예수님의 계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 책, 이 책을 보면서 지금 17절까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죠? 어떤 사람들을 위한 복음일까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이에요. 예. 유대인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좋도록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는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표현들이나 많은 내용들이 유대인이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구약을 인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왜요? 구약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그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얘기해요. 우리는 생소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말하고 싶어서 족보를 먼저 기록할까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바라던 대망, 기다리고 바라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 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그 17절까지 이 모든 족보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는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마지막 심판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마지막 심판 때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이방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분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유대인들의 말, 뭐죠?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바꾸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그 증거들을 말해주는데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뭐라고요?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할 왕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할 왕이라면 그의 가장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지혜롭고 다윗과 같이 용맹한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어야 돼요. 그런 왕이 메시아의 가장 합당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왕이라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신뢰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신뢰가 안 갈 수가 없는 증거입니다. 자, 또 메시아는 마지막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해 주실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은 다 자기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잘 할 수가 있겠죠. 네. 내 자손들을 변호하는 거니까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도가, 증거의 신뢰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죠. 언약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이스라엘인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가장 강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대적을 무릎 꿇게 한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왕이 다윗 왕인데 그 왕의 자손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대적,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왕이십니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 말이, 또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 말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사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왕,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선지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을 마지막 날에 변호해 주실 분, 이방인의 지배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귀에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증거냐고, 그런 말이냐고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계보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시작, 새 창조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보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까지 이르러요. 2절부터 6절까지. 6절 상반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계보예요. 근데 주목할 이름들이 있는데 처음에 아브라함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방이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금 생겨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생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원이에요. 민족의 기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죠. 또 주목해야 될 이름이 있는데 유다, 3절에 보면 유다 주목해야 합니다. 유다는 유다 족속의 시작이죠. 유다 족속의 시작이에요. 유다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왕의 규를 가지고 있는 왕의 규.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규죠. 이제 왕을 세울 것이다. 이 족속으로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유다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에게서 자손들을 낳은 사람.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다예요. 자, 또 어떤 이름이 나오죠? 5절 보세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누구죠? 라합은 누구야? 어디에 나와요? 네?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리고 뭐래요? 여리고에 있던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죠, 기생. 창기예요, 창기.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방 여인 창기죠. 그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보세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살몬. 이스라엘인인 살몬. 이방 여인 창기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보아스 누구예요? 누구랑 결혼해요? 루시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그래, 거기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그렇죠. 자, 룻은 누구예요?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라합의 아들, 이방 여인이고 창기인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방 여인 라합이 오벳을 낳고 거기서 이새가 낳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요. 이것이 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족보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또 6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6절 하반절부터 다윗은 여기서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여기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왕조의 시작부터 가장 처참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왕성했던 것으로 기억되는 다윗 왕조, 그 시작에서부터 그 왕조가 완전히 망해서 이방 민족, 상종도 하지 않는, 무시하고 하찮은, 또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시기. 자, 주목해야 될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우리아는 어느 민족이냐면 해쪽 속이에요. 우리아, 해쪽 속의 아내, 이방 여인이죠. 솔로몬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음모를 꾸며요. 어떤 음모죠? 우리아를 죽일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진짜 죽여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결혼을 해요. 그런 끔찍하고 슬픈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1절부터 바벨론에 잡혀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왜 포로로 끌려가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 징벌하신 것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11절까지. 12절부터 1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거룩하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찮고 부정한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부정하고 하찮은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끔찍스러운 모욕적인 일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이, 구약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죠. 말라기 누가 지었다고요? 말라기. 말라가 지은 거 아니래요. 말라기가 지은. 말라기가 마지막 계시로서 기록됐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나 주시지도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암흑 시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 시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한 시기죠. 420년 동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방인과 죄인들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족보를 보세요. 가장 훌륭한 이름 아브라함, 가장 아름다운 이름 다윗. 그 족보예요. 그 족보인데 보면 온통 이방인과 죄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사실은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들과 죄인들로 완전히 오염된 그런 계보, 그런 족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기대해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 민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자신의 민족들을 변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소망인데요.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는 그런 것은 뭐냐면 포로라는 끔찍한 암흑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어두운 암흑의 시대,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암흑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그런 암흑 속에서 있어요. 그 암흑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것을 이룰 수 있겠어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흑암에서 새로운 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이 중요한데요. 16절 한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요셉까지는 낳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십니다. 나셨다, 나시니라, 이 말을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나아지셨고라고 번역을 해요. 나아지셨고, 앞까지는, 예수님 앞까지 모든 계보는 나았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아지셨고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동태라고 해요. 나아지셨고, 수동태. 당한 거예요. 누군가가 한 거를 당한 거죠, 수동태가. 그런데 이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왜 신적 수동태라고 하냐면, 수동태인데 왜 신적 수동태라고 하냐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셉까지는 낳는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런 거예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을 변호해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새 창조는 어떤 일이냐면 소망이 없는 죄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인데요, 죄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구원받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과 이방인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바로 이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악한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 없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칠흑같이 소망 없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신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어떻게 조금 더 잘 이루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우리의 대적을 예수님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대적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처럼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 이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 원수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전혀 그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